긍정적인 것이 믿음의 자세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 또 적극적인 것 다 좋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삶인가 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기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오늘 시드기야가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많은 유대 왕들의 모습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만 그런가 하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지.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잘못됩니다. 현대로 갈수록 우리 자신의 인권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나를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존중이 이제 어느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냐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이 되고 피해가 되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그 인권을 이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희생되는 이런 경향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잘못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항상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그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그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요? 더 좋은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었으니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간직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오묘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 싶어 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한편의 육신의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를 찾거나 나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쁨과 감동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거기에 어떤 기쁨도 만족도 즐거움도 신비함도 놀라운 경험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늘 현대 교회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에 받아서 막 어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순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안내하기 위해서 먼저 소개되는 하나의 오픈 행사일 뿐이에요. 진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세파와 어떠한 유행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구원이라고 하는 것,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그 비전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갑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귓등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품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능력이라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인격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 강하고 내면이 더 강력해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능력이다, 그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를 때 그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자기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합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고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너가 수요가 많아서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삭과 한 약속, 내가 야곱과 한 약속, 그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이제부터 지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진실하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진실하게 너희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고 따라와 줄래?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과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왜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치시면서 40년을 훈련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다음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신실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널 통해서 왕조를 만들겠다. 멸망하지 않는 왕조. 그 왕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을 하시죠. 너는 나를 위해서 건축할, 내 집을 위해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아니야. 나는 그 작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집을 건축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걸 예언, 말씀을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왕국의 이해를 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영토가 넓어지고 적이 없어져 버려요. 다윗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가장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똑똑하고 전술이 뛰어나고 전략가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용맹스럽게 전쟁을 잘하고 아주 달렵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행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요. 다윗 왕 때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문화와 또 상황과 환경과 많은 사상들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온 겁니다. 저게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보면은요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싸워서 지켜내고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세상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오는지, 내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훈련해가고 하는 게 믿음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까지 왕을 이어주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숨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죠.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원인이 뭐죠? 사람은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권력과 재물과 이 두 개를 가지면 견제를 해야 돼요. 사회도 우리가 보세요. 민주주의 사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 역할을 해서 이것을 서로 균형을 맞춰가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져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다 힘을 발휘해서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입법부가 다 무력화시켜버린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보면 견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자히 행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경건해도요, 재물을 많이 일단 가지고 그 재물에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견제하도록 많은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건강하면은 우리가 그 건강 믿고 따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약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내면의 신앙이 강력해지게 만드셔요.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주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셔요. 뭔가는 부족해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우리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든 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시켜서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유다는 왜 남겨두시느냐면 이 유다는 하나님이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요.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도 하나님을 저버려요. 이러면 이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멀어지면은요,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등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부패한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배를 육지에다 정박시킬 때 어떻게 닻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류에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닻을 내려서 정박을 시키잖아요. 아니면 부둣가에다가 줄로 꽁꽁 매서요. 정박을 시켜놓죠. 그죠? 이 원리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분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 일이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매일의 경건 생활을 해보시면요, 기도와 말씀을 매일 안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마음이 벌써 멀어져요. 어색해져요. 기도하려고 해도 생소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상해져요. 예. 이 대번에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었어요.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지금 너희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왕들은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듣지 않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BC 987년에 왕이 돼서 1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588년에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나타니아지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누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로 마음이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훨씬 많이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인내심.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거 못 참아요. 못 견디죠. 그렇죠?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도 기다리시고요. 기다리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심이 강하세요. 수천 년을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역사적으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입으로 알고 있어요. 말해요. 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내면 팥이 난다. 이거는 세상 속담에도 있죠. 예, 심는 대로 거두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육으로 심고 육신적으로 심고 세상적으로 심어놓고 이것을 영적으로 거두려고 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시드기야 왕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너에게 올 때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거 항복함으로 백성이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복하면은 너희가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줄 테니까 그들의 수하에서 견뎌라 이거예요. 그들의 포로 속에서 바벨론의 제국 속에서 그의 통치 속에서 그것을 부대끼면서 견뎌내라.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다. 7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러니까는 항복해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아니었어. 백성들도 아니었어. 싸워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언뜻 보면 맞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누가 일본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러면 맞아 죽죠. 매운 거죠. 그냥 똑같은 상황 옆에. 예레미야도 이 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네, 안 됐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왕이요.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동안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저거 막으려고 군사를 막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이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잠시 물러나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후퇴해요.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켜준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곡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시드기야는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살 길을, 애굽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요거를 들어주시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고. 그렇게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그죠? 신문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많이 거둬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부유하게 되고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값은 이미 치워진 거예요. 이것이 천국 상급하거나 상관없어요. 천국의 상급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디미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네가 그 열심히 산 것을 많이 벌었잖아. 많이 누렸잖아.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종교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벌벌음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려면 이겨서 승리했던 것 이묘한 것. 그래서 육의 것은 육의 것을 영의 것은 영의 것을 육의 것을 심었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심었으면 영의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어느 것을 겹쳐서 두 개를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하고 뭘 버려야 되냐면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왜요? 육의 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잠정적인 거예요. 영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종료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마음 정하고 심판을 결정을 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선지자 누가 와도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유다의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네가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아니야, 오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갈 거다. 결국은 돌아갈 거다. 그리고 8절에 갈대아인이,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천만에서 애굽은 다시 왔다가 갈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든다. 소용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해결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 돌아가겠고, 이 말이 우리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될 것을 어떻게 해서 미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형으로 말해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미래의 일을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과거에 저기만큼 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시제가 바뀌어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이 끝났다. 그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정직하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거역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그대로 내게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볼 때 진실하신 노래를 부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적궁직하신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반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정직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하시고 그래서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 뭘 하냐면 얼렁뚱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실수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덮어주겠지, 넘겨가겠지, 대충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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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자기 확신.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드기한 그 애굽.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기도해달라는 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우리 하나 기도해달라.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순종 안 하놓고 악을 저질르며 살아놓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굽이 바로 바벨론 제국 그때 애굽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절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바벨론 제국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니까 갈대아인으로 말했습니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여기 반드시 떠나리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반드시가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다시 오리라.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더 무서운 모습 너를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명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슬그머니 눈 감아주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만, 그러나 형벌은 남아요. 고통은, 수치는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자중심으로 믿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귀를 기울여요. 자꾸 귀를 기울여요. 이 말씀 내가 잘못 듣지 않도록 잘 듣고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들어서 거기에 따라가요. 잘못 들고 임의대로 판단하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어렵죠? 신앙생활이. 우리가 쉽게만 가르쳐왔고 쉽게만 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얕아요. 뿌리가 얕아.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 이게 단조고 이게 뭐 간단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평생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을 배우게 하시고 평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일평생에서 펼쳐지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시드기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죠. 안 된다. 나는 내가 한 대로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면 갈대아니 우리를 반드시 떠나. 이 얘기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믿습니다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대, 다른 기대는 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실까 하는 기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실까라고 하는 엉뚱한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